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죠. 사순절 기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땅 되라 하신 이 말씀으로 3월의 문을 열어주셔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리하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침착했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육신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말고 먹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왜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왜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냥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시는가요? 여러분 말은요 말하는 사람의 인격입니다. 똑같이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인격이고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은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계신 겁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동네 야구장이 없으니까 친구들과 공터에서 야구를 했는데 잘 치면 꼭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래서 늘 칠 때마다 힘 조절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치다 보니 여지없이 유리창이 박살나죠. 그러면 친구들은 다 도망을 가요. 저만 아주 무서운 아주머니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오시자마자 여기서 야구하지 말랬잖아 하면서 온갖 방언으로 이제 소리를 치시는데 우리 친구들은 또 전하는 사명이 있어가지고요. 또 우리 어머니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죠. 어머니에게 태우가 유리창을 깼다고. 그러면 또 어머니가 임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의 임재입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가 오시니까요,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무서운 아주머니보다 더 큰 목소리로 큰 방언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방망이가 아니라 빗자루로 저를 패시기 시작하는데 2배로 소리치시고 2배로 저를 막 때리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무섭던 아주머니가 천사가 돼서 저희 어머니를 말리시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유리창 값이 얼마든 무서운 주인 아주머니가 계시든 상관없이요, 어머니가 임하시니까, 어머니가 임재하시니까, 어머니가 함께 하시니까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다 해결됐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소리치고 방언을 하고 때리는 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오신 것으로 이미 문제는 해결됐으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시면 여러분 이미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아멘. 여러분, 말은요, 어떤 사람의 말이냐,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달라집니다. 사단장이 말 한마디면 사단을 움직일 수 있고요, 사장님의 말 한마디면 회사를 움직일 수 있어요. 똑같은 말도 어떤 사람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능력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의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다음 절 믿음으로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물리학으로 보면은요, 어둠은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빛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 어둠은 빛의 부재 상태가 어둠이에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고요. 어둠은 실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과 싸우지 마세요. 빛이 오시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믿음으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판단하다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 있고?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활력이 있는 거예요. 활력은 생명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동시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죽일 수 없고 사라질 수 없고 영원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사람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은 어떤 것도 속일 수 없고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무엇이고 내 마음이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너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난 것은, 너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저주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썩어질 씨, 다시 말해서 세상의 지식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재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무엇으로 거듭났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은 감정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무엇인가?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내가 약할 때, 불안할 때, 무서울 때, 떨릴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항상 계시게 하면 됩니다. 그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만 사는 것을 보면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지식이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도들을 하세요. 제가 볼 때 기도하신 대로만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인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한 주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 내용이 나에게 항상
살아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항상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을 바꿔서 나를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먹지 않은 말씀은, 말씀이 육신되지 않은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잔치상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그 잔치상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배고플 수밖에 없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먹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잔치상이 내 앞에 있을 때 그것을 먹고 마시면 그것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은 그 말씀과 상관있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살리는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말씀이니 육은 뭐하니라?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육은 보이지만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은요, 나무만 봐도 알 수 있죠. 여러분, 나무는요, 가지가 무성해도 뿌리가 썩으면 그 나무는 죽게 돼 있어요.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겨울에는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저게 살까 싶었어요. 근데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뿌리가 튼튼하니까요, 다 봄이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때를 만나니까 다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무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중요한 거죠. 본질이 중요한 거죠. 영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거고, 여러분의 처지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냐면, 살다 보면 영으로 살기보다는 육으로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고장이 나고 말이 고장이 나고 행동이 고장이 나서 삶이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고장이 나고 우리의 말이 고장이 나고 우리의 삶이 고장이 나면 우리를 어떻게 고치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고치신대요? 무엇을 보내요?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고치시는 것도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는 거예요. 왜 고치실까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면 반드시 그냥 두면 죽을 거니까, 망하니까, 못 일어나고 못 살고 못 견디고 불행하게 살 거니까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우리를 고치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려고 말씀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이 고장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살아있게 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계시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말씀만 있으면, 이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이 계시기만 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회복되고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아멘. 말씀을 보세요. 나 여호와는 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변해놓고 하나님 보고 변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자기가 그 말씀을 안 먹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까먹고 말씀을 내 곁에 두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지켜주지 못한 건데, 왜 하나님이 나를 배고프게 하냐라는 거예요. 왜 고쳐주지 않느냐라고 하고, 왜 궁색하게 하느냐 하고,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신음에 반응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고쳐주시려고, 여러분 도와주시려고, 지켜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일으켜주시려고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그 말씀만 내 안에 계시면 되는데, 그 말씀만 내 안에 살아있으면 되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과 내가 보는 것만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소멸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믿음으로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아멘. 똑같이 좋은 땅에 뿌려졌으면 30배면 30배, 60배면 60배, 100배면 100배 똑같이 맺어져야 하는데 왜 똑같은 좋은 땅인데 결실이 다른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땅이 문제죠. 그럼 좋은 땅이긴 좋은 땅인데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듣고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30배가 되기도 하고 60배가 되기도 하고 100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듣고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 분석을 하게 되죠. 그 다음 결과에 따라서 받아들여서 기억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내 생각이 들어가거나
내 견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똑같이 왜 결실이 달라지는가? 들은 대로 받으면 100배가 되는데 이해하고 분석하고 받아들이니까 100배의 결실 맺을 것이 60배가 되고 30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분석할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벌써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그 삶의 모든 모양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거기에 필요한 우리를 살리시려는, 건지시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아 먹으면서 그 중에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고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 있고 나로 다시 살게 하는 말씀, 내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생각하면서 말할 땐 불신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믿음의 말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100배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증언하니. 아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뭐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니까 그 말씀에 붙잡혔다고요. 그 말씀에 사로잡혔다고요. 그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면은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삶이 힘들까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괴롭고 답답하고 마음이 불행하고 사는 게 고통일까요? 말씀에 붙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라고 증언하면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잡히니까 환경, 상황, 형편, 처지, 문제에 매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나를 누를 수 없고 가둘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전부 다 내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이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교회 누가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가정 누가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사업장 누가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세우는, 여러분의 인생 누가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우면 넘어질 수 없어요. 쓰러질 수 없고 무너질 수 없고 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뜨려도 또 일어나고. 한 번은 애 앞에서 오뚜기 하나를 이렇게 딱 세워놓으니까 툭 치면 일어나고 툭 치면 일어나고. 근데 그거를 아이가 엄청 신기해하고 재밌어합니다. 임순환 집사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뚜기 이렇게 딱 하나 놓으면 그거 갖고 하루 종일 놀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참 못된 마음이 좀 있어. 아이들이요. 어떤 마음이냐면 오뚜기가 자꾸 일어나니까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더라고요. 못 일어나게 계속 눌러. 근데 손을 딱 떼는 순간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기가 막히게 일어납니다. 5분을 눌렀는데도 일어나요. 10분을 눌러놨는데도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루 종일 눌러도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왜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 일어날까요?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왜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여러분 누가 누르고 있나요? 환경이 누르고 있어요? 상황이, 문제가 여러분을 못 일어나게 계속 누르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기만 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생명이니까요. 그 말씀은 생명력이니까요. 그 말씀은 빛이니까요. 그 말씀은 활력이 있으니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말씀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세울 때만 능히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받을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말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되고 일으키게 되고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말과 부탁을 사사로이 듣지 말고 목사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사가 전하는 말이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감동 주셔서 하는 일에는 내가 알 수 없는 뜻이 있겠지, 섭리가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전하게 하신 이 말씀에는 내가 알 수도 없는 뜻이 있겠지, 섭리가 있겠지,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걸 그냥 믿고 받아들여 아멘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만 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처지를 겪어도 그때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살아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길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것을 좀 결단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